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 안의 모든 걱정과 고민들이 이 시간 고백되고 드러나며 그것들을 위한 간구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마음으로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시절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선물이며 나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많은 불편함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숨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리며 우리의 믿음이 늘 주님만을 향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는 연약하여서 눈앞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채워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부족한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인자하심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저희들이 여호와를 매일매일 바라고 믿으며 나아가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 잘 분별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드리오니 저희가 계획하였던 많은 것들이 막혀 있고 또한 예배들을 못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기도드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기가 되었고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어서 정말 이 교회가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도록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절을 잘 정리하고 다가올 시절을 잘 준비하여서 한 해를 마무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내년 한 해는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내 마음에 품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하여서 부족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시련들을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리오니 이들을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게 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그 고통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세우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가득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해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의 삶에서도 말씀이 살아있어 생활 가운데 영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 앞에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몸된 제단에 불러주시고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고백과 경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도 응답하여 주시어서 한량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변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앞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과 페이스북으로 그리고 유튜브로 가정 예배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터를 쌓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식장에서는 되도록 뒤에 앉아라. 왜냐하면 예식이 끝난 다음에 얼른 식당에 먼저 가기 위해서 그래서 뒤에 앉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디에 앉아야 할까요? 앞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여러분 앞자리가 왜 좋은 자리냐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는 곳이 앞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시내버스 기사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심히 교인들을 이 사람이 살펴보는 거예요.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이 버스 기사와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할 기회가 있어서 같이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 버스 기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 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목적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이 버스 기사가 교회에 온 이유가 아주 별난 이유 때문에 온 것이었습니다. 버스 기사가 목사님에게 물어요. 신기한 듯이 이렇게 물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버스를 운행할 때 보면 승객들이 버스에 이렇게 많이 있을 때 좀 사람들 보고 뒷자리는 많이 있어갖고 뒷자리로 좀 가라고, 앞자리만 있지 말고 뒷자리로 좀 가라고, 앞에만 있지 말고 뒷자리로 좀 가라고. 근데 사람이 많은데 저 뒤쪽에는 텅텅 비어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안내방송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뒷자리로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어떻게 성공적으로 교인들을 저렇게 뒷자리로 보내는지 참 그것이 궁금해서 배우러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교회의 복된 자리는 앞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서로 앞뒤자리 이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앞에 나올 때 앞자리의 사모,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복된 자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묻히는 자리도 좋은 자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명 명당이다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명당의 자리를 가보면
그냥 그 잘 모르는 풍수지리를 잘 모르는 사람도 딱 보면 아 여기가 명당이구나 이렇게 생긴 데가 있어요. 여기 보면 명당 자리가 어디냐면 땅을 보면 그 흙이 아주 이렇게 붉은 기가 이렇게 돌고 그리고 이게 배수가 잘 돼갖고 아주 그 흙이 아주 예쁜 흙들이 있어요. 붉은스름하면서 아주 그리고 거기에 그 이제 시신이 묻히면 빨리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곳이 명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그것만 그치는 게 아니라 앞에 보이면 풍광도 좋고 남향이 돼갖고 이렇게 햇빛도 잘 들고 이런 데가 이제 명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풍수지리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산임수 뒤에 산이 이렇게 둘러져 있고 그리고 앞에는 물이 흐르는 뭐 이런 정도가 좀 좋은 그런 명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자청룡 우백호 그래서 자청룡과 우백호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곳 그런 곳이 명당자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에게 불효했던 자식들도 보면 명당에 쓰려고 해요. 어른 그 돌아가시면 왜냐하면 자식들이 잘 된다고 해갖고 이래 보면 아주 높은 사람이 나왔다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가보면 서로 몇 자리를 명당자리를 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좋은 터를 어떻게 우리가 쌓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그런 비결이 뭔지를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터,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좋은 터를 잘 쌓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첫째 비결은 뭐냐면 마음을 높이지 말고 겸손해라. 오늘 본 말씀 17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높이는 사람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낮추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낮추는 자를 그리하여 겸손하게 주님께 나오는 자를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겸손은 뭐냐면 남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좋게 여기는 교만은 뭐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못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자신을 과시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항상 자기가 옳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항상 자기만 옳아요. 그래서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늘 틀렸다고 얘기해요. 저 사람 얘기는 이래서 틀렸고 저 사람 얘기는 이래서 틀렸다고 하면서 늘 틀렸다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강해요. 항상. 다른 사람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듣질 않아요. 배려성이 없어요. 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과대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은 신통치 않고 자기가 하는 일은 굉장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되게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의지대로 판단하고 그것이 훌륭한데 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신세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왕, 이 사울왕이 원래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제주도 정도 되는 작은 도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지파의 사람이니까 사무엘이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우리의 가문도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가문입니다. 어떻게 감히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까? 하면서 극구사양을 하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왕이 된 다음에 이 사람이 교만해져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도 거부해요. 거역해요. 왜? 교만하니까 그것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사울의 교만함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왕으로 사울을 세운 것까지 후회하게 만드셔서 결국 그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버림받는 인생이 되고 비참한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받아주시지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의 이치도 똑같아요. 자연의 이치는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냐 하면 겸손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특별히 여러분, 뜨거운 사막이라고 하는 곳, 사막에 가보면 사막이 사막인 이유가 뭐예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막이 습기가 없고 물이 없어요. 드문드문 오아시스라고 하는 조그마한 샘물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했는지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 그리고 수분을 섭취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막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막에도 식물과 동물이 많은 식물과 동물이 살아요. 그런 곳에도 뱀도 살고 그곳에 많은 짐승이 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막에 사는 많은 식물과 동물이 생존하는 생존의 방법이 있어요. 생존의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생존을 한대요. 사막은 낮에는 뜨겁잖아요.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 밤에는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추워요. 우리의 겨울같이 춥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온도차가 굉장히 나요. 그래서 낮에 날씨는 막 40도, 50도 이렇게까지 올라가지만 아침에 새벽 같은 경우는 10도 이하로도 내려간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겨울 날씨는 아니지만 그래도 10도 아래면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온도차가 한 40도 막 이렇게 나니까 온도차가 많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이슬이. 바위 위에도 이슬이 맺히고 그리고 모든 그 식물 위에도 이렇게 이슬이 맺히니까 그 이슬을 먹고 자라고 식물은 동물도 그 이슬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슬을 먹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생존을 위해서 사막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이 수분을 섭취하는 가장 필요한 기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뱀 같은 게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면 어떻게 살 수 있느냐면 뱀도 물을 먹어야지 수분을 섭취해야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밤새 잘 때 몸을 또아리 틀어갖고 이렇게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이 낮에 뜨거웠다가 이제 밤에 식으니까 이게 몸에 이슬이 맺히잖아요. 그러면 이놈이 아침에 일어나고 물을 어떻게 먹냐면 모가지를 이렇게 내려갖고 자기 또아리 튼 또아리의 몸통 밑으로 가갖고 자기의 몸뚱이를 핥아갖고 수분을 섭취한대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 몸에 있는 습기를 이렇게 먹어야 되니까 머리를 이렇게 숙여갖고 이렇게 핥아갖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을 섭취를 해서 산다는 거예요. 사막에 있는 뱀들이. 개구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몸을 움키려 갖고 손을 이렇게 올려갖고 이렇게 자빠져 잔대나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면 새벽에 이렇게 이슬이 맺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핥아서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 손이 없는 식물 동물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놈들은 어떻게 하냐면 몸을 움켜쥐고 이렇게 몸에 있는 그 습기를 땅에 들여갖고 얼른 땅에 떨어뜨리면 얼른 그것을 받아서 먹는데. 그래서 수분을 섭취한대. 그래서 생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살려면 겸손해요. 살려면 숙여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져야지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의 이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살 수 있으려면,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동식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대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잖아요.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터가, 우리의 인생의 터가, 좋은 터가 생겨난다. 두 번째, 우리의 인생에 좋은 터가 쌓여질 수 있는 방법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오늘 본 말씀 17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불확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하는 뜻은 불확실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재물은 있다가도 사라질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50년 전에 이 10대 기업이라고 얘기했던 기업 중에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는 기업이 두세 개밖에 안 된대요. 50대 기업도 100대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지금까지 50년 전에 100대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여러분, 옛날에 부자가 3대는 간다고 그랬어요. 3대를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3대 후에는 부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한 3, 40년 전에만 해도 한보라고 하는 회사, 우리나라의 대기업이었어요. 대우라고 하는 기업, 그 당시에 대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싹 사라졌어요. 삼풍백화점, 대단한 백화점이었어요. 근데 저기가 싹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냐?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닌데 거예요. 여기서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서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신뢰하지 말아라, 목표로 삼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불확실한 그 재물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의 터가 확실하대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분을 아실 것입니다. 이분의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분이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정복하죠. 정복을 해서 수 없는 땅을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요절을 해요. 젊은 나이에 죽어요. 몇 살에 이 사람이 죽냐면 33살인가 그때 이 사람이 요절을 해요. 근데 많은 설에 의하면 두 가지 설이 이 사람을 죽게 한 이유가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독사를 당했다 이런 설이 있고, 또 하나의 설은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말라리아에 걸린 이유는 모기가 이 사람을 깨물어갖고 모기에 의해서 전염돼갖고 죽었다 그런 설이 있어요. 하여튼 뭐 두 개의 설이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것은, 역사적으로 정확한 것은 요절을 했다, 30대 초반에 이 사람이 죽었다, 이거는 뭐 확실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죽음을 임박을 한 거예요. 33살의 나이에 죽을래니까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전 세계를 다 정복하고 죽을래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힘들 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이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죽기 바로 전에 임박해서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신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여보게 내가 특별한 부탁이 있네. 그랬더니 그 신하가 예 말씀하십시오 대왕님. 그랬더니 대왕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제 얼마나 살겠나, 이제 내가 죽으면 특별한 관을 하나 제작을 해주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신하가 말씀만 하시면 제작해드리겠습니다. 속으로 생각하면서 금으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또는 그 상아, 코끼리 뿔로 이렇게 뭐 해갖고 멋진 뭐 관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나 이래 생각하고 예 말씀하십시오. 뭐 그것까지 뭐 못 들어드릴 이유가 없죠. 이래 생각을 하면서 물어봤더니 아주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뭔 얘기를 하느냐면 여보게 내가 묻힐 관을 양쪽에 그 구멍을 뚫어주게. 구멍을 내가 입관할 그 관에 양쪽에 구멍을 뚫어주고
내 두 손을 거기에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을 만들어 주게나, 그리고 나를 장사할 때 내 손을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빈손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게나 라고 하면서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을 때 그 관은 양쪽에 손이 보이도록 손을 내놓을 수 있는 관을 만들었고, 그 관에다가 이 두 손이, 이 알렉산더 대왕의 두 손이 나오게 해갖고 이 사람을 이렇게 운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대단한 알렉산더 대왕도 빈손으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것은 지극히 단순한 진리고 지극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진리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살아요. 새카맣게 잊고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재물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재물이 얼마나 허망한지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비참한 죽음, 그리고 뜻하지 않는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살만하니까 그것도 못 누리고 뭐 하나 맛있는 거 못 먹고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해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우리에게 허망한 물질을 쫓아 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큰 부자예요. 그 당시에 뭐 농경사회고 그러다 보니까 부자라고 하면 땅이 많은 거죠. 그리고 여기 데리고 있는 하인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은 하인을 데리고 크게 농사했던 대농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한 해 농사를 졌는데 굉장히 농사가 잘 된 거예요. 아주 소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을 끌어들이면 곡간이 모자른 거예요. 곡간이. 소출이 워낙 많으니까 그걸 끌어들일 수 있는 곡간이 모자른다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안 되겠다. 곡간을 크게 져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곡간, 비좁은 곡간을 헐고 새롭게 크게 곡간을 줬어요. 그런 다음에 그의 농사진 소출을 하나씩 끌어들여갖고 거기에 쌓아놨는데 산더미만큼 된 거예요. 산더미.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배가 부르지 안 먹어도 배가 부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자기에게 대견하게 생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면서 스스로 자족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영혼을 데려가면 그가 쌓아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물질은 내가 취한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 것인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누릴 수 있는 것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이렇게 생각해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물질을 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것 갖고 내가 쓰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 것 갖고 내가 쓰는데 뭔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물질이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뭐예요? 이 땅에서 단지 빌려 쓰고 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살다가 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것을 오너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관리자라고 표현하시죠. 오너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너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내 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너가 아니라 매니저예요. 관리자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그 관리자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청지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청지기가 주인이에요? 청지기가 오너예요? 아니잖아요. 관리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관리자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살면 안 된대요. 우리는 오너가 아니고 소유자가 아니고 우리는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너 되려고 해요.
내가 주인으로 여기려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서 살려고 하는 끊임없는 욕망이 있어요. 이것이 물질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에 집착하고 살면 결국은 그 물질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는데 프랑스 파리에 1965년에 90세가 된 한 할머님이 계셨어요. 잔 칼망이라고 하는 할머니예요. 이분이 집을 아주 대저택을 갖고 있었어요. 아주 근사한 집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집이 90세의 나이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누구 물려줄 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 옆집에 살고 있는 47살의 젊은 그 부인이 그 집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갖고 싶으니까 탐이 나니까 할머니에게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할머니가 이 돌아가시면 이거 뭐 자식도 없으니까 자식한테 물려줄 수도 없고 그리고 이거 계신다고 해갖고 뭐 맛있는 거 사 드실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매달 100만 원씩 드릴 테니까 할머니 돌아가시면 그 집을 저 주세요. 그래 할머니가 생각해 보니까 뭐 그거 집 갖고 있다고 뭐 10원 한 장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 그걸 물려줄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제안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래 계약을 하자. 이 여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이가 90살인데 이제 곧 돌아가시지 않을까. 1년 만에 그 집을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1년 만에 그 집을 사는 거 아니에요. 100만 원씩 해봐야 1200만 원밖에 안 되잖아. 1200만 원으로 그 대단한 집을 살 수 있으니까 땡큐고 또 2년 만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2400만 원에 사니까 좋고 아니 10년 동안 산다고 하더라도 1억 2천밖에 안 되니까 그 집의 가치에 비해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갖고 이 여자가 아유 그럽시다 그래갖고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어갖고 이제 그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 여자가 이제 언제 돌아가시나 안 아프신가 그러면서 맨날 째려보면서 그 집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안 돌아가시고 2년이 지나도 안 돌아가시고 10년이 지나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도 안 돌아가시고 30년이 지났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여자가 47살 여자가 77세가 됐는데 화병에 그 할머니만 왜 안 죽나 이래 생각하다가 화병에 걸려갖고 먼저 죽었어요. 이 할머니가 언제 돌아가셨냐면 이 여자가 죽은 2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122살에 세계에서 최고령으로 살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 내 것까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실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좋은 터를 세우는 방법은 불확실한 것으로 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주님의 은혜를 그리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거기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을 때 그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갖고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좋은 터를 쌓고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래 선하신 분이에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셨는데 왜 우리를 지으셨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잘 사는 거예요.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부자로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지으셨느냐면 선하게 살라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것이 잘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남을 악하게 대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벗어나면서 사는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좋은 데 쓰기를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헌신과 사랑이 있어야 현재도 행복하고 장래에도 행복을 우리가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여러분만 누리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복을 받지만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그 복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이웃들도 함께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더 근사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만 복을 누리고 나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풍성히 주셔서 나도 복을 받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 때문에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 되는 게 더 근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미국의 가장 비싼 땅이라고 하면 뉴욕의 맨하탄 거리, 맨하탄 어디서 들어보셨죠? 빌딩이 있고 거기 뭐 월스트리트가 있는 그런 땅이 이제 맨하탄 거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땅 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땅이 이제 개발되기 전에 그 맨하탄 거리가 이렇게 많이 개발되기 전에 거기에 그 아주 땅이 큰 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부분 그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땅이 워낙 비싼 땅이니까 건물을 올려갖고 어떻게든지 많은 건물을 져서 세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최대한으로 높이 올려서 빌딩을 높이 올려서 거기에서 뭐 각 층에서 사람들 임대 수입을 얻으려고 많이 그렇게 땅 주인들이 그렇게 행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신기하게 자기 땅이 엄청 큰데 그 중에 절반은 쭉 뛰어갖고 건물을 짓고 나머지 절반은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 분수대를 만들고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맨하탄 거리 거기 가보면 진짜 그런 록펠러 건물 앞에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쉬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들이 다 보면서 저놈 이랬다, 멍청한 놈이고 미쳤다. 아니 그 땅을 왜 그렇게 버려두냐. 건물을 70층, 80층, 100층 올리면 거기 한 층 한 층에 들어오는 수입이 얼만데 그런 멍청한 짓을 했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자선사업가냐, 저 멍청한 놈 그러면서 막 비웃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거기 분수대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쉴 공간을 만들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때려 모여갖고 거기가 완전히 명소가 된 거예요. 옛날에 거기에 아주 별로 사람들이 핫하지도 않은 곳이었는데 그 분수대를 만들어 놓고 사람이 쉴 공간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거기로 우글우글하게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건물을 지은 그 건물의 임대료가 2배, 3배가 올라간 거예요. 사람이 거기에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리고 그곳이 나중에 맨하탄의 중심의 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그 땅은 변두리 중에 변두리였는데 그 땅이 오히려 맨하탄의 가장 핫한 곳이 되었고 땅값도 그렇게 올라가고 임대료가 그렇게 올라가서 오히려 큰 이익을 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근사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나도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유익을 주는 그런 부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흔히 사람의 됨됨이를 보면 두 가지를 줘보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칭찬과 두 번째는 돈이래요. 칭찬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점점 교만해지면 그 사람을 피할 사람이에요. 칭찬을 해주는데 점점 그 사람이 겸손해지면 그 사람은 가까이 지낼 사람이에요. 또 돈을 줘봐갖고 그 사람이 좋은데 나쁜데 쓰면 그 사람 피할 사람, 좋은데 선한데 쓰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돈을 줘보고
칭찬을 줘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됨됨이의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좋은데 쓸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축복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색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가 왜 그 지옥에 떨어져서 그렇게 고통합니까? 인색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좀 읽다가 아주 은혜를 받았는데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야기가 나와요. 6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나와요. 오른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오그라들어갖고 이게 펴지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갖고 예수님이 이리 오라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내 손을 펴라 해갖고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이 오른손이 펴져갖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이 사람이 펴져서 그 건강하게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육신의 마른 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마른 손도 있고 영의 마른 손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늘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만을 움켜쥐고 사는 사람은 마음이 오그라든 사람 아니에요? 마음이 말라붙어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육신으로 오른손이 마른 사람보다 훨씬 더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오그라들어 있어요. 오른손이 마른 사람같이 마음이 오그라들어 있고 영적으로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직 나만을 위해서 오그라들어요. 나만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내 손을 내밀어라. 내 손을 펴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우리의 마음에 오그라든 마음을 어떻게 해요? 피려는 거예요. 나에게만 이렇게 그 집중되어 있던 우리의 마음에 오그라든 그 마음을 피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피려는 거예요. 선한 것을 위해서 피려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하는 것을 위해서 피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야 될 마음이 오그라들고 마른 손과 같은 그 마음의 오른손에 마른 사람 같은 모습에서 우리의 마음이 펴지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오른손을 펴라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오그라들고 마른 손이 펴지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 이웃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함께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변화된 사람이 나오잖아요. 누구의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요? 세리장이요. 이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자신만을 위해서 이 사람이 살았던 사람. 돈을 취하는데 열심히 사람들 속여서 취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그 마음의 오른손이 오그라든 그 오른손이 펴진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의 영혼이 오그라든 손이 펴지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갖고 나눠주고 자기가 속여 취했거나 나쁘게 이득을 취하고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선포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이 어떤 삶이냐? 오그라드는 삶이 아니라 펴는 삶.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펴라. 내 오른손을 펴라. 오그라든 내 오른손을 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에 우리의 오른손을 펴시고 선한 일을 위해서 마음껏 우리가 쓰임받아서 나도 축복을 받지만 우리 이웃의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또한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로 근사하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터가 굳건해집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재산이 많은 부자 영감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이 부자 영감이 낮잠을 자는데 꿈을 꿨대요. 꿈을. 어떤 꿈을 꿨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일 밤이 지나기 전에 이 동네에서 가장 큰 부자가 죽을 것이다, 이런 꿈을 꿨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요. 이 영감이 너무나 깜짝 놀래갖고 꿈에서 깼는데 그게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제일 부자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른 뭐부터 깼어요. 날이 새자마자 병원에 가갖고 건강검진을 싹 받았어요. 싹.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검진을 싹 받았어요. 근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아무 이상이. 이제 그랬는데도 안도가 안 되는 거야. 안도가. 설마 내가 죽으랴 이런 생각을 하고 생각이 들었지만 내심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데 친구가, 이웃 마을의 친구가 막 뛰어왔다는 거예요. 여보게 어젯밤에 김씨가 죽었네.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 김씨가 누구냐면 그 이웃 동네에서,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데 이 사람은 인품이 훌륭하고 좋은 신앙심을 갖고 있고 있으면 뭐라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지도 가난하지만 있는 거 그냥 콩이라도 반쪽이라도 나눠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부자 영감이 김씨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크게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자기가 자기 동네에서 제일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지 생각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부자라고 생각하는 그 부자는 따로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부자와 자기가 생각하는 부자가 완전히 다르구나. 나는 하늘나라에 가면 가장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되겠다, 남은 인생을 정말 그 김씨와 같이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해서 자기의 있는 것을 마음먹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부자가 따로 있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가 따로 있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부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가 부자 되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장차에 하나님의 축복의 터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좋은 터를, 이렇게 인생의 터를 잘 마련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품게 도와주셔서 장래 우리의 인생을 아버님의 좋은 터로 이렇게 쌓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날마다 경주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